우리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무엇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하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를 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급하죠. 우리는 언제나 빨리빨리 이것을 외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도 온갖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히 편한 때를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때에 기다리라 이러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때때로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빠름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천천히 행함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의로 좀 천천히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고속도로를 내달려서 몇 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국도를 천천히 여행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산을 열심히 빠르게 오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거닐면서 돌 하나, 풀 한 포기, 꽃 하나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다고 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10개월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는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요. 어머니는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것이 될 겁니다. 싹이 나야 되고요.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앙도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데 대부분 그 꿈들은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들은 대부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잘 안 되죠. 우리는 너무 빠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바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밥은 뜸이 들어야 맛있습니다. 찌개는 충분히 끓어야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75세 때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었거든요.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입니다. 그는 당장 그의 사라가 아기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종을 상속자로 삼은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때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지요.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시간이 낭비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아마 그의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 기대와는 다르죠. 기름 부음을 받고 궁중의 악사가 되었을 때, 혹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쩌면 그는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때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의 시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허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그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이야기는 참 많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다. 그러면 죽지 않았을 거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람이 생각한 그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좀 다릅니다. 우리 눈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장 뭐가 일어나야 되고 당장 어떤 응답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기에 그럴듯한 징조가 주어지면 아마 우리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고 11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형들보다는 잘 되어야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죠.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립니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고 나름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씁니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의 상황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안 됩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는 그 때를 그가 만나죠. 그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였습니다. 이들이 해석할 자를 찾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몽해 줍니다. 자,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하고 그 해몽한 결과를 보고 자신도 기대를 가집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이 감옥에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고 꿈을 해몽한 사람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구원해 줄지 모른다. 이때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40장 23절 한번 볼까요? 4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그는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때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요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기억하지 않고요.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한 상황이고 뭔가 속이 상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세우심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자, 만 2년 후에. 언제부터 만 2년 후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것으로부터 2년 후에, 혹은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으로부터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흉하고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입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풍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죠. 뭔가 좋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안 좋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보는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아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동일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예 꿈을 이야기해 주지만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자, 9절을 볼까요? 4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바로에게 죄를 짓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몽한 히브리 소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와 떡 맡은 관원장이 각자 꿈을 꾸었는데 한 히브리 종이 그 꿈을 해석하였고 그 꿈대로 자기는 복직을 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자, 14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제가 41장을 읽을 때 제 눈이 머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대수롭지 않은 구절인데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눈이 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이 죄수인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요셉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한낱 종에 불과한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보겠습니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갑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자주 보는 장면이 하나 있죠. 뭔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가 되면 갑자기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도 차려입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자, 옷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옷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자, 37장 23절 24절. 자, 자막을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채색 옷 이렇게 번역이 돼서 뭔가 색깔이 있는 알록달록한 옷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통으로 짠 베옷입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이 왜 중요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자가 입습니다. 야곱 가정의 상속자가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채색 옷은 아주 귀한 사람에게 입히는 그런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죠? 이젠 종의 옷을 입습니다. 자, 39장 12절을 볼까요? 3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데 이 옷도 이제 벗겨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이것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무슨 옷을 입냐면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죄수의 옷을 벗고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아마 좋은 옷을 갈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냐면 자, 4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제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도 아닙니다. 이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마포 옷, 아주 고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인생인데 종의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인생을 종의 옷, 죄수의 옷을 입는 인생으로 낮추시더니 이제는 세마포의 옷을 입는 인생으로 높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구원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마포 옷을 입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뭔가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히실 겁니다.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놓으실 겁니다. 보디발이 집안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것처럼 이제는 바로가 나라의 일을 요셉에게 모두 다 맡깁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이때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입니다라고 답하는 그때가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속된 옷을 벗기시고 고귀한 옷으로 우리를 갈아 입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때
아이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번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때가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아브라함의 100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삼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가 30살이 되어서야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37입니다.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20살이 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법,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법, 다윗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은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때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죠. 예상과 다른 고난이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옷을 벗기시고 죄수의 옷을 입히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당한 때 죄수의 옷을 벗기실 겁니다.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탄식하고 속상해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허망하게 지나가 버리고 속상해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를 입히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세마포를 입게 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졌던 때, 가장 힘들 때가 이때였을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억울하지 않은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기대를 지녔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될 거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습니다. 뭔가 기대와 다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 가장 어두울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십니다. 감옥에 갇힌 보디발의 히브리 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기대와 다른 그 상황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실 겁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에,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억울할 때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뭔가 내 기대와 다르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혼란스럽고 답을 확인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닌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거친 광야를 거닙니다. 하루 이틀 거닌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 변함없이 만나를 주셨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 변함없이 마실 것을 주셨고, 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보죠. 자막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거니던 광야 40년은 부족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다윗이 보고 시편 23편에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0장의 마지막은 요셉이 잊혀졌다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41장의 마지막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한쪽은 죄수였고 잊혀진 존재였고 한쪽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마포의 총리가 됩니다. 이 변화를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기억하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고 바로바로 답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조금만 늦어도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하십니다. 자, 분명한 건 이 시간이,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